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은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우리 50장부터 52장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오래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의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뒷걸을 틀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고려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에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회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계속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한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싶으면은 그 책의 서문이나 그 책의 제목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서도 여러분들 쭉 읽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이사야서를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아마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6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예, 그쵸.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성경도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사야서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부터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그 모습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듯이 이사야서도 딱 39장을 기점으로 그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지만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그 메시지가 바뀌게 됩니다.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40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회복해 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흥케 시키실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50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이사야서가 참 신기한 성경인 것은요,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다시 회복해 하심을 그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엄청 삐뚤어지고 그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고 있는 속된 말로 개망난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좀 속된 말인가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정말로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잘 될 거다 앞으로 하면서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멀쩡한데 다리에 막 약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너 아프지? 네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면서 막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아들을 부르더니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복날에 개 패듯이 막 때렸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라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정말로 이 과격한 표현처럼 이스라엘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바벨론에 넘기시고 아수르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다른 성경에서 수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당한 그 고통을 아마 우리들은 역사책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과 아수르의 큰 고통과 큰 여러 가지 형벌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왜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40장부터 66장까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50장부터 52장까지 말씀에서도 이런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에덴 같게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에덴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라고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곳을 만들겠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원어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도 에덴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간. 이 에덴과 간, 이 에덴 동산을 이 창세기 2장 8절에 썼던 이 내용을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51장 3절에 똑같이 에덴 같게 그리고 동산 같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좋은 날에 올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에덴 동산과 같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날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오늘 5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요. 또한 많은 의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가 요즘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 코로나19처럼 이 전염병의 문제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부터 계속 내려오던 문제지만 그것이 그 병의 이름만 바뀔 뿐, 그것만 바뀔 뿐 아직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고치지 못하는 병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에게는 전에 없던 질병도 또한 지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바라던
그 유토피아, 에덴 동산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지금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습,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도 고통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예전과 같이 다시 만드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가 기록됐을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달 전만 해도, 두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질병적으로, 의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 이 정말로 이 힘듦과 또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던 그 하늘나라, 에덴 동산, 그것은 하나님만이 회복시키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 회복시켜 주실 분, 오늘 이 하루도 지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 가운데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각자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기서 끝난다고 끄시지 마시고요. 찬양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꼭 30분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새벽 가운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하루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또한 전 세계를 코로나19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